하늘에 계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마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마디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림답이 고백하는 첫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신약의 성도로서 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편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간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법이 아닙니다. 이름이 수동태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첫째 간구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심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으로서 모든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마디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할 때 매주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5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첫째 간구를 드리는 삶의 현장은 어떠한 현장인 건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조금 경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멘트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이름이 찬송받기를 하는 소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2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마지막 남은 유다까지 망한 다음 포로지에 잡혀가서 부른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은 가장 무시받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에게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조롱합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길래 너가 지금 이렇게 망해서 있는 거야?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우리나라의 신을 믿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간 겁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주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화염의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령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일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을 알고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간구를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간구를 드리는 현장은 결코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그러한 조롱도 겪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혹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믿지? 라는 그러한 조롱이 섞인 현장 속에서 그것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시대의 공기에 흐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가능합니다. 여기 115편의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 인자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거짓말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징계를 하신다고 해서 너네 알아서 잘 반성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로지에 함께 따라가셔서 여전히 그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우리가 아무리 이 포로지에서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짓눌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억압되고 주눅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땅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의 내용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에 맞게 그 자신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서 확신 가운데서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를 삶에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하거나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입니다.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인은 지금 1절을 보시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다시 3절을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저분은 신실한 분이시다. 과연 저분은 진실한 분이시다. 우리가 요즘 반복해서 배웠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이름이 언제 계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간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헛것이 아니다. 그 이름의 내용은 실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구원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전능, 지혜, 선하심, 자비,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있도록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하심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 자연 피조 세계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함께 그들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의와 자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그분께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충돌되는 두 사건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빛났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언뜻 우리에게는 충돌되는 이 의와 자비가 아름답게 만났습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거짓 없이 지키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 수 있고 지혜도 알 수 있고 선하심도 알 수 있고 의도 알 수 있고 자비도 알 수 있고 진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여전히 이 피조 세계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 찬양 안 하고 배길 수가 있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 만물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처럼 짓밟히고 무시받고 경히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하는데 라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거기서 찬양의 심정을 갖는 데 있습니다. 잠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여전히 관련성을 갖고서 115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깐 생각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약의 교회나 시인이 11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고 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라고 고백한 시인은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우상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구절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우상의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이끄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다른 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이 우상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상은 매력적이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어쩌면 덧붙이지 않아도 될 한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 때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상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 형상을 만든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들한테 상징적인 의식을 했는데 손을 묶어놓고 그 손을 자르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신께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게 초라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돈도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모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우상의 화려함과 무능력함을 폭로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에 읽고자 하는데 읽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못한다 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세보면서 읽으시면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5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마다 우상이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폭로됩니다. 우상은 애초에 나무나 돌이나 여러 보석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죽어있고 굳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들입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강한 세계가 바로 이 무능력한 것들에 기죽어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무능력한 것들이 전능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믿고 있을 때,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말씀은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나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학벌이나 공부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잠깐 믿고서 돌아오면 그만인 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또다시 형성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집어넣고 거기서 이기게끔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학벌, 그리고 그 학벌이 가져다 주는 좋은 직장, 거기에 따른 여타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믿고서 살아간다면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목상과 같고 석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인지, 몸으로 쓰는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아이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에 앞에 있는 사람을 우겨 넣습니다. 단단한 석상과 같이, 단단한 목상과 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도 숨이 막히거나 혹은 거기에 적응해서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바로 그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굳어있고 죽어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만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7절을 읽을 때, 그리고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읽을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흠향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에도 언약궤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가 놀랄 만큼 큰 소리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갇혀있거나 굳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거나 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강한 손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눈동자를 우리에게 늘 눈을 맞추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제시한 식상한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설령 이 세상의 평균과 다른 삶을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삶은 생생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망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목석과 같이 굳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도록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하더라도 두려워하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수능은 망해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9절과 9절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만 봐도 그분은 과연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론의 집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상관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이 복이 도대체 뭡니까?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4절에서는 앞에서 내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14절로 와서는 생명이 번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로 가면은 갑자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늘의 새들이나 이 땅의 동물들이나 바다의 이 모든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복은 모든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포로기의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이 포로기에서 무슨 생명의 번창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암담한 상황입니다. 시대의 상식을 벗어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강복선언 때도 듣듯이 제사장에게서 늘 복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복, 우리가 강복선언 때 듣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앞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율법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복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의 생명의 모든 필요한 복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사람으로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침체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더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도 이루고 생업을 얻어서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을 따라 모든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살아가는 이 땅은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17절에서 시인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산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리며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교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안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복을 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115편의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서 그 이름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이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5편의 독특한 부분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그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사는 사람은 딱딱하고 죽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굳어있고 맹목적이고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옥죄는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저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다 각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 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